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큰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세워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은 복이 있잖아요.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되는데 세워보기 위해서는 큰 틀을 가지고 세워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가장 먼저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강부터 주세요. 돈부터 주시지 않으세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거듭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가장 먼저 세상 풍파 환난 가운데 요동치는 저희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세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2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평강의 복, 마음이 평강의 복을 받아야지만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환난 풍파가 나를 사로잡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셔서 잠을 재워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래서 복을 세워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의 복을 건체적으로 틀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평강의 복이 뭔가? 내가 많은 것들은 재산을 가지고 이루었지만 오늘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큰 틀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셀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저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기억조차 못하고 오늘도 불만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평강의 복을 주셨을 때 저희들의 몸과 영혼이 반응하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웃음입니다. 웃음. 억지로라도 웃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평강의 복을 받았을 때 웃음이 나와요. 내면에서 나오는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할 예물은 바로 헌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웃음이에요. 웃음. 여러분, 미소,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환한 모습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피안보시라는 말을 써요. 피안보시. 얼굴을 부처님께 드려라 그래요. 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헌금한다고. 얼굴을 드리라고, 얼굴. 오래전에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다가 이 암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에 가서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수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도로 대신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오전 예배, 저희는 오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인도에 갔었죠. 성도 수가 6명에서 7명 모였습니다. 그게 또 교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성도 수가 6명, 7명인데 오랜 시간 해도 6명, 7명이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고개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환한 얼굴로 저한테 딱 대해갖고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무서워서 제가 잠깐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좀 낫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와서 잠시 기도한 후에 환한 웃음을 받는 것을 원하셔요. 근데 마치 전쟁을 치르러다 온 사람처럼 막 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할 때 가장 먼저 세어보아야 할 복이 큰 틀 안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첫 번째 기준은 나에게 주신 웃음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웃음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딸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온 세상을 거둔 것처럼 기뻐서 동네를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웃음이 나오면서. 성경책을 처음 샀을 때 그 기쁨, 성경책을 끌어안고 막 돌아다녔어요. 기뻐, 너무 기뻐. 지금처럼 성경책을 둬도 훔쳐가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처음 성경책을 사서 그 귀한 용돈을 가지고 쪼개서 성경책을 책방에 가서 사서 가죽 성경을 사갖고 처음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처음 그 느낌, 평강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꼭 세워보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큰 틀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전해오는 복이 있어요. 사람 잘 만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아 죽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아말렉이 뒤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다 생포해가 전쟁 나간 틈을 이용해서 뒤에서 아녀자하고 애들을 다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러 가는 겁니다. 600명이 찾으러 가는데 200명은 도저히 못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명만 자기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러 갔어요.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지내서 거기서 200명을 남겨놓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나요?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요. 그 바쁜 와중에 다윗이 애굽 소년을 먹이고 회복시켜서 다 대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 소년이 너희들이 찾는 그것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지금 남성 큐티반, 여성 큐티반에서 열왕기 하 5장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을 묵상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게 되는 원인을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고 그 나병에서 완전히 아기살처럼 된 과정이 하나님이 7종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스타트가 1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였어요. 이 어린 소녀가 우리 땅에 엘리사가 아주 잘 고칩니다라는 말을 전해줬어요. 여주인한테. 어린 소녀가 여주인하고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인 여주인이 그 어린 소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에 떽떽거리고 따지고 일 못한다고 야단치고 구박하고 혼내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였던 여주인한테
저기 가니까 좋은 약이 있어요, 이런 말이나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평소에 잘해야겠구나. 내가 어려울 때 어린 소녀조차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여주인을 쓴 겁니다. 나아만 장군 아내를 붙여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평소에 부부관계가 좋았다면 이렇게 다 해주죠. 우리 남편이 아프니까 내가 빨리 해줘야겠다. 근데 평소에 나아만 장군과 그 여주인이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관계가 안 좋았다면 에이그 빨리 죽어 되죠, 빨리 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좋은 소식 말 안 합니다. 대화가 돼야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런 못된 인간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이 그나마 잔소리 같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것마저 없으면 저 완전히 버림당한 사람 되거든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얘기 안 해주면 버림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관계없어. 죽거나 살거나. 여주인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람 왕이 허가해줘요. 아람 땅이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 왕이 이거 출국 금지시키면 안 되잖아요. 출국 허가해주고 추천서 써서 보내야 돼.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 네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 이게 뭐야? 남의 나라에서 찾아온다는 게 이게 왕끼리 이게 허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왕도 쓰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왕도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공 엘리사를 다섯 번째 쓰신 거예요. 나아만 한 사람을 위해서. 여섯 번째 누가 쓰냐? 엘리사를 갔더니 안 만나죠. 굉장히 기분 나빠. 자기가 뭔데 안 만나주고 그래. 자기를 찾아왔는데. 근데 엘리사의 종이 서비스가 좋아요. 여기 오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딱 보니까 요단강 물이 너무 이게 꽂은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담그려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온천은 진짜 이게 끝내주는데 이게 뭐야? 이게 막 개울물, 꾸정물 같은 데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딱 둘러갖고 툭툭 치면서 들어가시죠. 맞고 들어가실래요? 그냥 들어가실래요? 이건 아니고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여러분, 장군과 부하의 관계가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으면 에이구 죽거나 말거나 저 사람 말하면 저 꼰대같이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의 부하를 나아만 장군에 만나게 해주셔갖고 쓰신 거예요. 들어가시죠. 들어가셔야 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결국은 부하들이 딱 막으니까 힘 딱 막으니까 어깨들이 딱 막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를 강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된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신 복을 세워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복을 세워보기 위해서 큰 틀 두 번째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났던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를 세워보면 정리가 좀 됩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평소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 받아보셨잖아요. 받아보면 나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넘쳐 흐르니까. 이게 막 넘쳐 흐르니까 전해줘야 돼요. 근데 전해준 사람은 잘 몰라. 내가 넘쳐서 전해준 건데 몰라 잘. 내가 전해줬는지 막 넘치는 거야. 부에나파께 오신 분들은 축복의 통로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무엇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 막 나눠드리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세월이 갈수록, 시간을 갈수록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잘 돼요. 다 관산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 숫자는 많은데 막 서로 싸우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이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좀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복이 흘러 넘쳐서 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이게 간 건가? 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도 싶지도 않아요.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오늘 다 줬는데 또 주셔.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주시고, 내일 다 썼는데 그 다음날 또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고 마르지 않는 복이에요. 그게 진짜거든요. 말랐다 나왔다 말랐다 이거는 가짜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영원토록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D코드로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 연주 가능하시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아까 바쁘신 것 같아서 서로 가사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거 다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 외우셔서 한번 우리 찬양 간단히 한번 해보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주께 돌아오. 한 번만 다시.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근데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사람을 통하여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세어보라고요? 세상 풍파 나를 흔들 때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큰 틀 중에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징계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때리는 거예요. 야단치는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돌아오게끔 축복의 통로 안으로, 축복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는 고난은 어때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한 수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뭄, 기근, 어려움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 조금만 고생해,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오늘 큰 틀에서 받은 복을 세워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세워보셔야 돼요. 고난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고난이 뭔지 잘 이해가 정립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고난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이에요. 내가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눈앞에 병 들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좋은 약은 다 갖다 먹이고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다 해도 눈앞에서 돌아가시고 막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욥기서를 읽어야 돼요. 욥기, 고난의 욥기. 욥기를 읽어야지만 시편에서 나오는 시들이 싹 와닿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부터 읽고 욥기를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 왜 이러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욥기를 다 묵상하고 읽고 욥기의 그 욥이 했던 고백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시편을 보면 쏙쏙 들어와요. 아, 하나님이 이거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욥의 고난을 무시한 채 시편에서 아름다운 것만 찾아서 읽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푸른 조장 어디 있나요? 맑은 시냇물가는 어디 있나요? 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데 이 고난에 받은 복을, 고난 중에 이 받은 징계를 세어보지 못한 채 맑은 시냇물가만 찾으니까 맨날 호덕호덕 되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욥기서는, 욥의 고난은 생각보다 무척 난해합니다. 어려워요. 저는 성경 중에서 읽기 싫은 것이 욥기서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잘 사는 가정을 다 파헤쳐갖고 하나님 풍지박산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게 무슨 복인가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난해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욥기서는 무척 난해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욥이 고난당해서 그런 거야. 잘못했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렵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욥의 불만,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걸어나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의 논쟁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과 논쟁하는 걸 이해 못해. 친구들의 말이 하나하나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 잘못한 거는 너 벌 받아서 그래.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해석이 금방 쉬워요. 아,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건 당연해. 얼마나 해석이 쉽습니까? 이거 갖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욥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이 없는 인생에 왜 고난이 생기는가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못이 없는데 왜 고난이 생기는가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해석을 잘 못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2단으로 가세요. 3단으로 가세요. 거기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요. 고난을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욥기서는 잘못이 없는 인생에 왜 고난이 생기는가를 다루는데 사실 욥은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버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답이 없는 거, 해답이 없으니까 그냥 야 이게 뭐냐 그냥 버틴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 원칙과는 아무것도 맞는 게 없는 거야. 내 신앙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날마다 말씀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날라가리고 심지어 마누라는 나한테 맨날 뭐라고 그러고 이게 뭔가? 나가 죽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게 뭔가? 이런 말할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힘든 것이 뭡니까? 내 판단과 기준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야. 막 어려움이. 이게 아닌데 내가 그래도 몇 대째 제가 신앙 가문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렵지만 그래도 몇 대째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럴까?
욥기서를 자세히 보시면 정확히 표현하면 욥이 이 문제로 당황한 거예요. 욥이 이 문제 때문에 당황했어요. 내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이게 욥이 당면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욥기서를 잘 읽기 싫어하세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욥과 같은 고난이 만약에 내 인생에 찾아온다고 그러면 어떤 분은 자기는 그렇게는 못 살겠대요. 차라리 나가 죽지. 막 이런 반응도 있어요. 욥의 친구 논리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과응보예요. 해석이 쫙 돼. 근데 욥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하나님 벌 주시냐. 말도 안 된다. 막 부인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 그게 문제야. 그게. 너 맨날 그따위로 해석하니까 그게 문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자세,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자세가 잘못된 거야 하고 친구들이 막 공격을 하죠. 그래도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난 이게 아닌데. 친구들하고 막 싸우죠. 이게 아니다. 결론은, 욥기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가 다리가 4개 아닙니까? 오른쪽 다리만 보고 이게 다 코끼리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단편적 신앙에 불과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본 고난은 한 부분만 보고 이게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그 생활 패턴 안에서, 반경 안에서 해석하니까, 한쪽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니까 다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고난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은 우리 육군을 갖다가 감춰주었어요. 전쟁 나서 육군이 막 이렇게 피해 다닐 때 육군을 감춰줘가지고 그 감춰준 죄로 인하여 총살당했어요. 근데 그 총살당하는 장면을 딸이 봤어요. 큰 딸이 봤어요. 평생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큰 딸이 남은 동생들 데리고 피난을 나와서 한국에 살게 되었죠. 근데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좋은 일 하고도 부모님이 억울하게, 엄마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거를 보고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근데 그러한 고난마저도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단편적.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이 힘들어도 자기에게 힘들다고 고난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아이가 보는 고난이에요. 아기들은 자기에게 주는 정시간에 줘야 될 우유만 안 줘도 앵앵거리고 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밥을 안 주니까. 이게 고난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나름대로 자기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부분만 보고도 고난이 왔다고 한쪽만 갖고 판단합니다. 나의 신앙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결론이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늘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사랑의 놀라운 축복을 본 거예요.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소문만 듣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거의 아부예요. 아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기 부하들이 하도 아부를 하니까 어느 날 말했죠. 앞으로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높이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아부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하가 탁 나폴레옹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죠? 폐하,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렇게 멋있었어? 그러면서 또 그 아부에 또 넘어간 거예요.
인간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욥이 드디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 인생 전체 영혼까지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냥 창조주가 그릇을 준비해 갖고 거기에 담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에다가 자꾸 창조주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담아주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 욥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만 가는구나. 욥기의 주제를 이해하고 나서 욥기의 문제는 시편에서 다시 옮기셔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시편으로의 중심 주제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절규하고 안타까우고 막 고난을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이 뭘까? 그 받은 복을 고난 가운데 주시는 복이 뭘까? 그것을 세워보는 겁니다. 시편에는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송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이 찬송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탄원시, 아우성 치는 거야. 몸부림쳐 절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막 절규하는 거. 시편 13편이 뭡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 간절히 간청하는 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셀라라는 말이에요. 셀라. 이것을 해석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셀라라는 것은 그래서 음악 용어로서 그냥 한 옥타브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셀라는 뭐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정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34판인가 나온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그 책은 아닌데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셀라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하셨어요. 정말, 정말입니까? 아멘과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제발 두 가지 뜻으로 보았다고. 저 여기에 인정합니다.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정말 이래야 맞는 것인가요?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렇게 절규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놔두십니까? 제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이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기를 통해서 시편 40편 이런 시가 있는데, 시편 40편은 어떠한 것인가요? 시편 40편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노래한 거야.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현재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하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되실 겁니까? 제발 왜 나를 이렇게 돼버리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데 왜 이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탄식과 절망과 신앙 고백이 막 뒤섞여 나오는 거야. 하나님 원망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원망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래요. 오늘은 회개했다가 회개하고 났는데 다시 자백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더니 또 힘드니까 또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데도 형통한 길로 이끄시지 않고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시니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 도전하는 상태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 그러니까 막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따지냐 하고서 때리실까요?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좀 따져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민생활 오래됐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가요? 따져보세요 한번.
이 따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못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따지는 게 되게 많아. 도전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당면한 한계와 절망에 대해서 토로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 상태가 어떤지 다 얘기해봐, 이거예요. 지금 나의 심령 상태, 나의 몸 상태, 나의 모든 상태를 다 얘기해야지만 치료가 되는데 이걸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고난을 통해서 다 나오게 만들어요. 다. 그래서 진짜 고난은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나요? 울 기력조차 없었더라. 어느 정도 눈물 나오는 것은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가족들 다 600여 명 되는 그 군인들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그래서 나머지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절망에 대해서 다 쏟아내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쏟아내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시편에서 나오는 많은 탄원시, 절규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다 쏟아놓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는 것.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처럼 절규하며 절망하며 죽겠다고 협박합니다. 나 죽어요. 나 이러면 나 죽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뭡니까? 나 죽을 거예요. 죽겠어요. 그러다가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더 못 살아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게 정상적으로 보고 계세요. 죄송한 말씀에 이걸 다 받아주세요. 막 원망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없으면 저 그래도 안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신 구주의 사랑으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 쏟아내고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 팍 안아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물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픈 데 있으면 병원비 마련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죠,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 상태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우겨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 상태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였다가 마치 하나님을 떠날 것처럼 절규하다가도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신앙 생활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0편을 보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노래한 거예요. 시편을 다른 말로 하면 시를 읊었다는 것은 노래했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관, 도덕적, 사회적 상식 기준, 율법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으며 이 상황을 도무지 어떻게 설명하고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을 위한 노래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평안한 상태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은 거예요. 막 원망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했다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보시죠. 2절부터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뭡니까? 다윗이 찾아온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말합니다.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든 위기 상황에 닥친 상황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 끔찍하다. 원어로 찾아보니까 끔찍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황폐하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힐 상황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서 건져두었더니 자기 보따리 훔쳐갔다고 내놓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와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갖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는 주스 같은 거 팔 때 한 잔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호수 같은 것이 있어요. 큰 통에 호수를 넣고 한 잔 줄까? 그러면 호수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줘요. 호수를 연결해서 그렇게 따라줍니다. 한 잔 줘요. 근데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어느 날 보니까 호수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그 큰 통에 들은 주스들이 막 줄줄 땅으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장사하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사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친구들은 그냥 가자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저거 올려놓고 가져야지. 그렇게 올려놨어요. 막 줄줄 막 땅에 막 주스가 막 새는 과정에서 올려놨더니 주인 아저씨가 나오더니 저를 뺨을 갖다가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주스를 흘려버렸어 하면서 뺨을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맞는데 지금까지도 아픕니다. 지금까지도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예수를 잘 믿었다면 오른뺨을 치면 왼편부터 조절할까 하다가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들이 많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수렁은 뭔가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늪인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끌어올려 주세요. 일단 늪에서 땅으로 끌어놔야지만 살든지 죽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마다 이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면 정말 큰 은혜, 너무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돼서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겠다. 새 노래가 뭡니까? 전에 없던 거야. 찬송가를 어렸을 때도 부르고 커서도 부르고 지금도 부르는데 다 틀려요. 새 노래가 된 거야. 오늘 불렀더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어렸을 때 불렀을 때는 귀찮았는데 지금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반갑고 귀하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다 성경에서 읽으니까 달라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전에 알았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노래가 아니라 전에도 알지 못했는 하나님을 알고서야 짓게 된 새 노래를 다윗은 찬양하는 겁니다. 새 노래예요. 오늘 이런 원칙과 법칙, 하나님은 원칙과 법칙만으로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준비해놓고 거기서 담아주시는 걸 갖다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알던 것은 부분적인 거구나, 한심한 거구나, 이거 갖고 내가 잘난 척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 마이 갓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건지신 이도 하나님, 마지막 호흡 다 하는 것도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편 40편 4절 한번. 그래서 다윗은 받은 복을 세워볼 때 고난 가운데 세워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받은 복이 뭔지의 핵심이 시편 40편 4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세상 풍파를 흔들리는 이유는 교만한 자 쫓아가다 그래요. 거짓에 치우는 자에 빠져갖고는 그 자를 따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데 자꾸만 이게 오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또 말을 잘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아요. 저희는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안 되는데, 막 가짜들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감에 매료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막 자신감. 20가지 진리 중에서 18가지는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2개가 틀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는 자들을 거기에 빠져요. 저희들은 이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너무 힘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심플하거든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나 원망하고 힘들어요 하는 거 다 아세요. 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세어보면서 웃는 모습을 드리는 거 원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많은 것을 해내라고 그러셨나요? 기뻐하는 모습 그거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못 드려요. 웃는 모습 좀 공부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부모는 기쁜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맨날 신경질 내고 맨날 그냥 싸우자고 달려들고 맨날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 그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답을 제대로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오해입니다. 왜 빨리 이 성경에서 빨리 답이 나와야 돼?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의 답은 시편에서 제시되고 시편의 답은 해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고민하는데 답이 안 주세요. 말을 안 하세요. 알고 봤더니 신약 성경에 와서 답을 주세요. 신약 성경에 와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 방법이 있어요. 맥체인 성경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두 권 신약 해갖고 같이 읽는 게 있어요, 하루에. 시편 40편을 맥체인 성경식으로 읽어보니까, 맥체인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시편 40편 41편과 같이 읽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 하나 더 하면 민수기 6장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가서 4장을 읽고. 근데 신약으로 와서 해석이 돼요. 이게 구약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히브리서 4장으로 오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맥체인 성경으로 묵상을 하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삶도 요즘 보니까 맥체인 성경이 읽기로는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으로 해석하려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편 오늘 40편의 이 절구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답을 주시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한번 고생해 보시면 저는 금방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믿기 전에 이해가 돼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동정하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갖고 가신 거예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 시편의 해답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구약에서 시편으로 바로, 구약에는 시편에서 바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만 시편에서만 답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답을 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라는 의미예요. 오늘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에 관계된 문제로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몸이 아프면 막 그냥 무슨 약 먹을까 어떻게 어느 병원 갈까 안달부달이에요. 안달부달. 조금 내버려 뒀다가 물론 급한 게 있죠. 몸 상태에 있는 자연적인 면역력을 좀 체크업해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것을 원해요. 시간을 좀 갖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빨리 답을 주세요.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 컴다운. 나에게는 어제라는 시간이 있어야 오늘이 있는 겁니다. 어제 생긴 일을 오늘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제 내가 저질러 놓은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든 거예요. 어제 내가 사업을 엉망진창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빚쟁이에 시달리는 겁니다. 어제 내가 대충 살아갖고 오늘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제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빨리 해결해 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래서 조금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다리는 것이 힘드십니까? 저도 힘들어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보인 반응은 어땠나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절규했어요. 절규. 내일이라는 결과, 내일은 열매입니다. 내일은 결과예요. 오늘 내가 뿌린 씨를 내일 거두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해석을 원인이 있다, 그럼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시간을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구약해서 오늘 내가 읽은 한 구절 갖고 막 뽕을 뽑으려니까 신앙생활이 막 그냥 이게 대충하고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에 51편, 시편에서 40편과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말을 해요. 나 예배 싫어,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난 제사를 원치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으신데 나 예배 싫어,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럼 오해하면 하나님 예배 싫어하시는 분이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40편에 나와요. 절규했더니 나 너 예배 싫어, 제사를 원치 않나.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창조 하나님의 큰 뜻, 너가 오늘 문제가 생긴 것은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그 원인에 대한 반응인 것인데 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해결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도 안 된 상황에서 제사 드리니까 나는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막 형제랑 싸우고 와서 헌금 드리면 그 헌금을 놔두고 갔다 와서 화해하고 다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화목제. 제사를 원치 않아. 절규하고 원망 가오는데 억지로 드리는 제사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가 억지로 마지못해 웃음기 하나 없고 짜증나서 시간에 쫓겨서 겨우겨우 드리는 혹시 그러한 예배는 아닌지요? 그래서 시편 40편 5절, 요 다음 말씀이에요. 시편 오늘 본문 다음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서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던데
이것을 널리 알려서 말하는데 너무나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 받은 복을 세워보기를 원하세요. 특히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속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이 주신 이러한 복을 세워보시는, 그러면서 회복되셔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